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예수님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보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봤느냐?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기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으면 참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때가 곧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 어떤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까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영적인 갈증, 하나님을 간절히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기다, 부르시는 때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 속에 있어서는, 죄악과 함께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주인공, 하나님과 만나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응답해야 돼요. 대답해야만 됩니다. 불러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뵙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것이고요. 만나주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부르실까요?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어떤 목적으로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해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아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지나간 모든 죄의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죄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된 모습을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4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우상 숭배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기까지 했던 왕이지요.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5장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양식이 떨어졌을 때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왕궁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통독을 했었죠.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달리아를 그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삼은 것이죠.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모르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에 있는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러니까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 나라들의 동네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보면 마지막 때의 왕들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애굽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면서도 그들은 뉘우치지 않고 더 우상숭배에 더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그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의 그 신들이 강한 신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아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점점 더 큰 어리석음에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역대기, 열왕기, 그리고 예레미야서, 이스기야서, 이사야서 전부 다 그 남왕국 유다의 말기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사람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순종할 때에야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